우리가 이 신문에서, 그러니까 이 신문부터 제2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2부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이 신문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게 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됐다고 우리가 배웠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또 음악이 계속 켜진다고 그러네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즉 접붙여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은택을 받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죠? 참된 믿음은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확실한 지식, 또 하나는 굳건한 신뢰.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엇이냐면 구원 얻는 믿음, 참된 믿음에서 확실한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그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는데 그 복음은 사도신경이 잘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간략한 개론과 또 사도신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오늘은 다루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 기회가 대부분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또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집중해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1시간 반 사이에 또 실제 강의 시간은 1시간 15분, 10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간추려서 여러분과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다루지도 않고 적당한 분량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받으신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문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확실한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이 잘 요약해주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23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23문 교재 책을 펴시면 됩니다. 책에 보시면 23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그냥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23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답.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사도신경을 우리 교재는 12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 신경이라는 말이 있죠. 보통은 신조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 영어로는 creed 또는 이 creed라는 의미가 symbol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이라는 말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증표 혹은 표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적인 의미로 적용하면 교회의 정식 멤버들, 회원들, 즉 성도들과 그 당시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든 또 지금이든 다양한 이단들과 참된 교회를 구별해 주는 간결한 요약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크리드, 심볼 또는 한국말로 신경 또는 신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에도 많은 신조와 신경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적군과 아군을 구별시켜주는 요약된 간결한 핵심적인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내용, 그걸 신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신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적 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사도적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초신자들이 믿고 고백해야 될 사도들의 가르침의 골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즉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핵심, 또 사도들이 전한 믿어야 될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적 신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도신경은 보편적 신조라고 부르거든요. 보편적 신경. 왜 그러냐면 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믿어야 될 유일한 신앙이기 때문에 보편적 신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지, 또 사도신경의 권위는 무엇인지, 또 무엇이 탁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뭐 사도신경의 역사라든지 또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여기서 굳이 다룰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권위가 있으며 탁월한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의 거의 전부가 성경 자체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시기가 다른 모든 신조와 비교했을 때 가장 오래됐다는 거죠. 뭐 우리가 그 해장국 이런 거 할 때도 원조 해장국 하면 처음으로 해장국을 만들어서 판 집을 원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모든 신경들의 원조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자신들이 또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그러죠. 사도들의 제자들, 그렇게 전수돼서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교회까지 그것이 변경되거나 변개되는 것 없이 정상적으로 그 내용의 핵심들이 잘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칼케돈 신조 이런 교회의 공회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신조들은 다 이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사도신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더 늘리거나 강조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권위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교회로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사도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23문에서 우리가 전체를 읽었고 24문에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4문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라고 해서 답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이게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무엇입니까?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에 넘기셔서 23문을 보시면 번호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번에서 7번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다루고 있고요. 8번에서 12번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체, 핵심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을 요약했는데 그걸 요약해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삼위일체의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5문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이 질문의 본 뜻이 무엇이죠? 왜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야 합니까? 라는 그 이유를 묻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준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한 그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답을 좀 분석을 해보면 한 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동시에 구별된 삼위 하나님인데 그 구별된 삼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구별된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교리문답은 우리들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삼위일체란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첫 번째 생각나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네. 유일신을 믿고 있는 유대교들.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즉 성부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교라든지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곳은 유일신을 믿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는 이제 다신론이죠. 신은 꼭 하나일 필요가 있느냐,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해서 신을 여러 개 믿는 다신론들이죠. 그래서 뭐 힌두교의 범신론이라든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신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은 꼭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신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신론은, 즉, 그 하나님은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Triune Godhead 또는 Three in One, Three, 삼인데 하나로 존재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크게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요약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대전제고요. 두 번째는 참된 하나님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위격이라는 말을 써요. 번역할 때, 그러니까 person이라는 영어를 한국말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위격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용어를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학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또 개념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person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국의 말에서는 이제 위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참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three person으로. 그리고 이 three person, 세 위격의 각 위격은 다른 두 위격과 구별된다. 조금 어려운데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존재가 삼위일체 교리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고 그분만 계신다는 거. 두 번째는 참된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 세 번째는 세 위격의 각 위격은 다른 두 위격과 같지 않고 구별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구별된다는 말이 교리문답에도 나오는데 separate, 즉 분리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리가 되면 그것은 곧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됩니다. 절대 한 분 하나님을 separate, 분리할 수 없거든요. 대신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구별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distinct, 그러니까 distinct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세 위격이 다 다르다는 것으로 구별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성경의 교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해조차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해보거나 또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성경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 또 이단의 사상들, 또 가르침들이 나와서 교회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할 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사실은 신경이고 신조고 교리문답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기독교의 교리는 더 정교하고 더 순수하게 보존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신천지가 판을 치고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이단들이 많을수록 우리 본래 참된 기독교 신앙의 교리는 더 정교해지고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잘못된 해결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신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삼신론적 이단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됨을 이제 강조한 이단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들을 주장했고, 오늘날도 몰몬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잘못된 삼일체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영원에서 창조된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영원에서 창조되기는 했지만 피조물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성부보다는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성부보다는 존재적으로 급이 낮은 그런 걸로 말을 하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보다 더 못한 것으로 이제 주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금 여러분이 처음 듣는 내용일 수 있는데 잘 알고 있으면 이단을 분별하거나 참된 신앙을 가지는데 정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아니셨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창조됐으니까 창조되신 시점 이전에는 분명히 성자가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자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다. 네. 조금 어려운가요? 네.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은, 해결책들은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고 성자와 성령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치우칩니다. 그리고 성자의 신성을 이제 무시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를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자, 제가 거기 교재에 적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부르거든요. 동일한 본질을,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서로 구별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별된 부분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영어로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델리즘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 한 가정의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고 또 동시에 한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신종호라는 본질은 하나인데 이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이 세 가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을 양태론적 이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여러분 아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많이 비유를 들었어요. 자, 물이라는 것은 수증기로도 기체로도 존재하고 물이라는 액체로도 존재하고 또 얼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라는 것으로 존재하잖아요, 형태로. 그래서 동일한 물질인데, 동일한 본질인데 이제 서로 다른 상태에 따라서 물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도 될 수 있고 얼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설명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른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부분에서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결코 입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바른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되는데, 자, 먼저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one nature라는 거죠. 본질이 같습니다. 서로 다른 어떤 존재이거나 물질이거나 형태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서로 동등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 존재나 그 영광이나 권위와 권세에 있어서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동등하다는 것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를 때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별되게 부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에서 그냥 하나님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쓰여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또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좀 심오한 내용인가요? 네, 한번 고민해 보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는가?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어요? 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불렀지 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야훼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그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성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셨다고요? 스스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낼 때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성경은 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제1 원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이 모든 것의 제1 원인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피조세계 밖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네, 성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개념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낳아지셨다. 영어로는 begatten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즉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낳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토록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주장한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아니셨던 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에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은 때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지금 머리가 뜨거워지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영원토록 어디서 나오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낳아지셨다. 잠언 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지혜 또는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즉 천지 창조 이전에도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존재하셨다는 그리스도의 선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령부 하나님에게서 낳았다라는 이 표현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다라는 것은 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비가툰이 아니라 procession이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표현합니다. 한국말로는 발출?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이해되시죠? proceed 하는 것처럼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발출됐다. procession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시고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십니다. 이왕하는 김에 오늘은 좀 여러분들의 수준을 더 끌어올려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령이 나왔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동방정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나왔다라는 이 주장에서 어긋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역사적으로 갈라지게 된 그런 결정적인 교리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우리 교재 아웃라인의 D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림을 그린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손으로 그린 건데, 이렇게 수직으로 된 화살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100%는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역사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이 계시됐던 때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미약하게 계시됐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주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로 계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방 세계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다신론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런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도 계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림자처럼 아주 작은 부분으로 계시되었다가 이제
아래쪽에 보면 첫 번째 십자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삼위일체의 교리는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때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 천국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알아가겠죠. 이 도표를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는지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로 구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계시하셨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시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창조의 사역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창조되었을 때 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셨을 거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겠죠.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이 처음 계시하는 이 부분에서도 천지창조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 구원의 사역, 예언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약의 경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수도 없이 증거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 성자 하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 계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부 하나님의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분명히 신약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극명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만 하신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이 말씀하신 것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어떤 때는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은 경우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면서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동등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구별됐지만 물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경험과 증거를 볼 때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고 성령이 예수님께 부어지는 것도 목격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목격했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도 배웠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으며 그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거나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 그들이 믿어왔던 구약의 그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이제 진리로 명확하게 확신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은, 계시해 주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분명히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가 구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를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사역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구속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직접 이제 수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즉 인성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죠.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에게서 보냄을 받았지 성자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구별된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즉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은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 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에 의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즉 중생시키셔서 복음을 듣고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구원하시지만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서로 구별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해할 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 얼마나 더 명확하게 구원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복습하십시오. 이 내용 가지고 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구속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었는지. 자, 그러한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아래에 있는 도표에 그림에 그렸습니다. 좀 글자가 못 알아볼 수 있는데 다음에 제가 예쁘게 그려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이건 조금 더 또 수준을 높여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정리가 필요해서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좀 신학적인 용어들을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데요.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의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어들, 또
어떤 핵심 의미들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외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패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의사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그런 걸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어떤 수술할 때마다 계속 뭐 바이패스는 이런 거니까 이런 거 해. 뭐 이런 용어들로 설명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참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왜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냐면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그 단어 하나만 딱 말하면 탁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경륜적 이런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이해하면 삼위일체의 경륜적 구속의 사역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그 내용이 그냥 한꺼번에 한 100몇 자짜리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베요 반에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재하는 방식과 계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라는 개념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시점에서 그때부터 자 이제부터 내가 우리 하나님은 나는 삼위로 존재할 거다 해서 삼위로 존재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영원 전부터 언제나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본체론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의 방식에 따라서 부르는 방법인데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사업할 때 그 경제나 이런 데서 그냥 이코노미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나가시는 의미에서 경륜적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역사 속에서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계시한 내용들을 성경이 기록한 것이고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고 계시한 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즉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우리가 그 지성으로 또는 감성으로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적 삼위일체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고 인식하게 하는 이제 수단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할게요. 제가 설명 잘 했죠? 네. 자, 우리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신자답게 만드는 절대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지금 이 한 번의 강의로 여러분이 다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했던 내용만이라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어떤 관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진 존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와 우리의 삶을 좀 적용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삼위일체 교리는 구원 얻는 믿음으로서 참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초반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좁은 사고의 능력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면 호두 껍질에 온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딱 맞는 비유 같아요. 호두 껍질에다가 모든 바닷물을 담지 못하듯이 우리의 그 지성, 우리의 얄팍한 이성으로 제한된 이성, 그것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물들은 그런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호두 껍질에 바닷물을 담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그 성자 하나님이시죠.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삼위일체와 일체 교리와 우리의 삶의 가장 극명한 적용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모르거나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얻는 그런 참된 신앙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보편적인 믿음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믿음이며 구원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지 못한 믿음은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의 고백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보편적인 신앙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였을 때 이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참된 믿음에 해당하는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그 고백 속에 우리의 그 일치를 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모임 때마다, 주일 모임 때마다 사도신경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핵심 이유이죠. 다음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항상 같이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구속의 관점에서 삼위일체의 구속의 사역을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성화,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삶을, 성화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적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잘못된 신앙 생활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 생활로 빠지거든요. 예를 들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세태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또는 세계 교회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성령에 대한 지나친 강조 또는 오해로 인해서 참 많은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삼위 하나님인데 어떤 에너지나 force, 어떤 힘으로 생각해서 성령 하나님인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렇게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신성 모독죄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성령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필요할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할 때, 어떤 체험이 필요할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위적인 노력들로 계속 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죠. 그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1000번을 외친다든지 계속 따따따따따따 하면 방언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에 속아서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집회에 가서 막 그런 걸 한다든지 선포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마치 그런 선포기도를 하면 그 선포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처럼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선포기도, 그런 선포들, 또 신사도 계열에서 하는 땅밟기라든지 영해라든지 그런 많은 형태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정말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잘못된 안수를 한다든지 또 방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안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의 형태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무지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행위들을 하게 되죠. 이제 교리문답 뒤에 가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역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고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적용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아까 다뤘던 것처럼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물, 수증기, 얼음, 아빠, 남편, 목사 이렇게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그것이 참 신앙인 양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오류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성경이 계시하는 바에 따라서 참된 지식과 참된 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우리들에게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삶의 변화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신자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즉,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정말 깊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사실은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 된다는 걸 인정하지도 못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바른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피조물 됨을 인정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만들게 되고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구속주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그런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죄와 멀리하는, 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난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마음을 다하여 신속하게 즐겁게 살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회복된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의 지향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점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계속 자라는 것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지향성이, 우리의 본질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또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삶의 실천을 동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또 다른 얽매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리와 참된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마치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된 자유와 또 참된 그 자유로 인해서 참된 해방의 기쁨과 또 순종의 기쁨과 평안함과 그런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때때로는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궁극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또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서 또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된 자로서 살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전 존재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는 놀라운 진리의 교리입니다. 감사합니다.